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2020년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총 6회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기 부정의 삶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기독교는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 설교 시간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듯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저 사람을 안다는 것은 저 사람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그리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또 어디서 분노하셨고, 어디서 슬퍼하셨고, 어디서 기뻐하셨는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자기 부정에 담겨있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신가요? 자기 부정.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자기 부정과 함께 자기가 짊어질 십자가를 함께 거론하세요.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진지하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참된 믿음은 뭐냐면요, 집요할 정도로 이 문제를 탐구하는 거예요. 막연히 믿습니까? 막연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믿고 어떤 대상을 믿고 내가 그 믿음의 대상을 정말로 마음 가운데 믿고 있는지 우리가 좀 진지하게 따지고 들 필요가 있어요. 자, 자기 부정과 함께 자기가 짊어질 십자가. 자, 이렇게 해석되어져요. 즉 자신을 부정하는 삶이 곧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자,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자기를 부정하는 삶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것도 좀 따지고 들 필요가 있어요. 대체 나를 부정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기를 즐겁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자기를 부정하는 삶이다. 이렇게 하면 정의를 내려보았어요. 그런데 세상과 이 부분에서 반드시 부딪혀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가치라고 여겨요. 세상 사람들은 온통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는 일평생 제 자식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저는 일평생 희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깊이 들어가면 그 자식조차도 사실은 나예요, 나. 왜? 자식이 나를 대변해 주거든요. 세상은 온통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가치라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깨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없애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여기서부터 오늘
설교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부정의 삶, 십자가를 짓는 삶의 대표적인 실천은 이 땅에서 실천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반드시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난다. 주님의 가르침이. 또 이런 생각들을 해보죠. 아이고, 가까운 내 부모, 형제, 가족들도 사랑을 나누기도 어려운 시대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농담을 했을까요? 실천도 못하는 삶을 그냥 주님께서 가볍게 그냥 말씀을 던지셨을까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너희들이 실천하고 따라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 형제, 자식, 친척도 사랑하지 못한데 어떻게 나하고 연관이 없는 이웃을 사랑합니까? 근데 사실은요, 그 이웃은 더 깊이 나가면 원수까지도 해요. 무서운 거죠, 이게.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요, 왜 자기 부정이 어려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왜 자기 부정이 어려운가? 첫 번째로는요, 인생의 목적과 열정을 충성스럽게 내 자신에게 두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목적과 열정이 내 자신에게 두면요, 절대 자기 부정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르는데 충성을 다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온통 자신에게 충성하기 바빠요. 온통 내 자신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냐면 내 이웃이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내 자신의 너의 사랑으로 꽉 차버렸어요. 내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않든. 자기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것인데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 줄 아세요? 오만함과 자랑과 과시가 충만해요. 오만, 자랑, 과시. 이게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고 있죠? 자기 의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의가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요,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기 의가 충만하면 오랫동안 이게 지속되면요, 수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으며 남을 돌아볼 여유조차도 없어요. 남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 온통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들에게 몰두를 하는 거예요. 예. 완전히 기독교의 가르침과 반대로 가는 거죠. 근데 이 기독교는 이런 것들을 다 깨부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 오질 않는 거예요.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라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다 부딪혀 버리거든요. 내 가치를 깨버리니까. 온통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들에 몰두해요. 자, 이런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을 평생에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자, 대상이 사람이건 물건이건 정신적인 것이든 온통 그것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신적인 것이 종교가 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 있어도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찾아요. 자신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구해요. 예. 뭐 사람은 어떤 거?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이웃을 찾아요.
물건은 어떤가요? 저 물건을 내가 소유하면 내가 기쁘겠다는 거예요.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은 말할 것 없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종교에 가서 재산을 바치고 뭐 시간을 낭비하고서라도 내가 거기서 내 참된 기쁨을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반기독교적인 것들, 이기적인 생각인 것들, 내가 내 행복을 찾겠다는 자기의가 가득 찬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자기 부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까? 모든 것들이 방법이 있죠.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기 부정의 삶을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관계의 대상에 주목을 해야 돼요. 충성의 대상에게 날마다 보고 드릴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충성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날마다 보고 드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마치 군인이 업무가 끝난 후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듯이 이게 충성이에요. 성도의 인생은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충성스럽게 따르는 거예요. 군인이 보초를 서라고 이곳에서 세워놨잖아요. 근데 이 규율을 어기고 다른 데 가서 전라도 말로 해차를 해버려요.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불충성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 보고드릴 생각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우리 자신에 대한 부정이 부분적으로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웃들과 관계하나 주로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 이웃들과 관계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 하나하나를 하찮게 여기질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도로서 삶은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첫 시작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해야겠지. 너희들 내 사명 감당해.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줄게. 그런데 첫 번째 임문으로 세심하게 요구한 것이 바로 자기 부정이에요. 아직 제자들이 한 발자국도 뛰지를 못했어요. 이제는 예수님과 공생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몇 년을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쭉 가르침도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이제 탁 출발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뭔가 그럴싸한 딱 능력을 주셔버리던가 뭔가 그냥 확실한 뭔가를 딱 주셔야 되는데 첫 발 시작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 부정. 너 없다. 자기 부정을 말해버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충성의 대상이 너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다는 거다. 주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그렇게도 너 자신에게 충성하면서 살았지 이제부터는 그 충성의 대상이 나로 바뀌었다 이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 부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본성적인 감정을 바꿔야 돼요. 비워버려야 돼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본성적인 감정. 이것 때문에 자기 부정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다 무너져 버려요.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타인의 성장을 위하여 성실하게 수고하라고 명하셨어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본성적인 감정을 비우지 않는 한 너희는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전제하세요. 본성적인 감정. 자, 여기서 본성적인 감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다 본성적인 감정들이 있겠죠. 성향, 취향, 싫고 좋고, 성격. 저는 와일드합니다. 저는 내성격입니다. 저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부정 안에 이런 본성적인 감정들 다 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 이웃을 저는 제 취향이 아닙니다. 저는 저런 성격하고 저하고 맞지가 않아요. 온통 본성적인 이 감정으로 사람을 대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 주님도 나의 본성적인 감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기독교가 감정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려요. 이 본성적인 감정을 비우지 않고 하는 선행의 모양조차도 사실은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한 거고 최소한 칭찬을 듣고 싶은 거라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팔을 분다, 막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과시는 내가 이런 일을 했어. 회당과 거리는 뭔가요? 그냥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이에요. 보이는 곳에서 막 소리 지는 거예요. 뭐라 소리 지냐면 구제하고 내가 외시하고 내가 이런 것을 하고 내가 이런 것을 한다. 근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적인 감정은 이 너무도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이들보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과 비교하여 모든 사람을 멸시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정이 없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나타날까요? 분명히 나타나겠죠. 어떤 모습들이. 이런 사람은요, 신기할 정도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어요. 자기 의가 가득 찬 사람들은. 뒷담화라는 말 있죠. 뒷담화. 이게 표준어예요. 남의 뒤에서 서로 비방하는 행위를 뒷담화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뒷담화를 해요. 왜 할까요? 그것은 자신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뒷담화를 하면서 상대를 높이지는 않잖아요.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거예요. 행여나 자신이 틀리고 자신의 확신이 없어도 타인을 조정해서라도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내가 증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제3의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의 잘남을 반드시 증명하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자신의 악들은 철저히 숨겨요. 이런 사람들은. 그것들은 별거 아니라고 여기고 자신의 잘못된 것들은 경미하게 또 생각해요. 심지어 그것들이 선한 것이라고 거짓말도 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지만 우리 이만한 빵을 이렇게 놓고 오븐에 구우면 이렇게 커지잖아요. 빵이 부풀어 오르듯이 이웃의 문제를 발견할 경우
그것들을 엄밀히 주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몇 배로 부풀려서 반드시 지적하고 정죄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판단에 아주 익숙해요. 남을 자신보다 열등하게 보고 충고하고 지적하는데 익숙해요. 이런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가 없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과는 아주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자들은 오만불손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또 자기 부정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세워나가요. 아첨 아시죠? 아첨. 실은 아첨은요, 남에게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아첨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자기 부정이 없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아첨하는 자와 같아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지금 잘 가고 있어. 내가 최고야. 내가 있고 남도 있어. 내 인생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너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자신의 왕국을 세운 사람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자기 것으로 삼으면서 반드시 타인의 정심과 품행을 검열하기 바빠요. 무서운 거예요. 타인의 정신까지도 검열을 해요. 이런 자들 그럴듯하죠. 하지만요, 감춰진 모습을 반드시 어느 때에 드러낸다는 거예요. 토마스 셰퍼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처음 회심 때 매우 강력한 감정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얼마 후에 마르고 시들며 기력을 잃게 되고 여의워 죽게 된다. 그러면 그들의 위선은 형식적이고 메말라 있고 무감각하며 열매 없는 마음과 삶에서 드러난다. 대부분의 사람은 잘 자라서 사랑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고 온화하고 온유하고 친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거나 사랑하고 그의 의도와 생각과 마음이 선하고 외면보다 내면이 더 충실하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그 감정 안에 가장 큰 위선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런 감정으로 당신의 위선은 더 견고해질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복잡을 해요. 외적으로는 온화하고 온유하고 친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보이더라도 그 내면에는 오히려 위선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위선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 사이를 한번 봐보십시오. 저 사람 외면적으로 외적으로 선하고 정말로 착하고 정말로 신실하고 어디 하나 정말 어디 부족함 없는 분들이 사람이 없고 자기만의 어느 공간 안에서는 철저하게 위선적이고 타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 설마 했는데 설마가 현실이 된 모습들 우리들 보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자기애로 가득 찬 사람은 때로는 온유하게 보이고 사랑이 많게도 보이고 관용과 절제의 모습으로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외적인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자꾸 외적인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해버려요. 이런 사람들, 심지어는 경건한 믿음의 어른으로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이 외적인 것에 치중한 사람들은 자신의 뜻에 거스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들키지 않으면 한동안에는 드러나지 않다가도 혹시라도 자신에게 반대 의견이 생기거나 자신을 자극하면 혈기를 부르고 무섭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들. 마치 이렇게 고인 물에 흙탕물이 고일 때는 위에 맑은 물이 있듯이 돌 던지면 그 물이 확 진흙물이 되듯이. 자, 그렇다면 너무 어려워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이. 그렇다면 성도로서 어떻게 제가 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느 답이 있겠죠. 자기 부인의 삶을 살기 위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요. 내가 어느 의지를 가지고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딱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져 버려요.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아야 돼요. 혹시라도 나에게 주어진 어떤 소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넉넉함에서 온 것임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우리의 소유가 우리 자신의, 그러니까 내 자신의 어느 덕행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후덕함에서 오는 값없는 선물임을 마땅히 먼저 기억해야 돼요. 이게 선행돼야 돼요. 교만하다는 것을 먼저 아신가요? 여러분들이 교만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교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감 있게 대한 태도 가지고 저 사람 교만하다 이거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이 단어 하나, 우리가 소망이라는 말, 은혜라는 말, 감사, 교만, 우리 기독교인들만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조차도 사실은 잘 배우고 잘 알고 적시 적대 써야 하는 거,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좀 자신감 있게 내가 자신감 있어요. 영적 충만함 있고 아주 말씀을 들으니 막 기쁨이 있어서 자신감 있게 하는 행동 가지고 저 사람 교만하다 이거 아니거든. 그러면 기독교인은 내성적이고 저기 앉아서 맨날 없고 그냥 좀 부족하고 어디 아픈 척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참 사람 신실 그거 아니거든요. 교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 보고 우리가 교만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후덕함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 보고 교만하다고 그래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 교리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겠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잊어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교만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은혜를 잊고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이 자기 부인이 있는 자는 어떤가요? 또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가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으로 향해 가요. 한번 좀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웃사랑을 하고 살고 싶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명령이시고 말씀이니까 내가 이웃사랑을 하는 실천적으로 한번 삶을 살고 싶습니다. 좀 저에게 힌트를 주십시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이웃사랑의 실천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우리 이웃들의 소유를 존중하십시오. 내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물질, 내 이웃의 자녀들의 어느 감사한 제목들, 여러 가지 일들 있죠. 그것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탐심과 연결이 되어져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줄 아세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이웃의 소유를 존중하지 않잖아요?
이런 생각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해 보셨는가요? 반드시 십계명과 연관되어져요. 내 이웃의 소유를 존중하지 않으면 십계명과 연관되어집니다. 이 탐내라는 이 단어는 부당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이득을 구하려는 생각을 나타내요. 탐내는 것은 시샘하는 것과 비슷해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인데요. 찾지 마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했어요. 우상 숭배. 자, 탐욕은 사회악이에요. 왜 탐심과 이웃사랑과 연관을 시키냐? 여러분들이 자꾸 이거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웃사랑이니까 내가 저 밖에 나가서 좀 없이 보이는 분들 좀 뭐 선물도 좀 우리가 연말에 좀 주고 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뭐 부족함을 들어주고 우리가 구제를 하고 이거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포함이 되지만 진짜 이웃사랑은 내 안에 있는 이 탐심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니까 밖에 나가서 뭐 전 안 했던 그동안 안부를 안 물었던 사람들한테 안부 전화하고 이거 물론 맞아요. 그런데 진짜 핵심은 뭐냐면 탐심과도 연관이 되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탐내는 것은 시샘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리고 탐욕은 사회악이에요. 이 탐욕은 반드시 나쁜 행실을 낳아요. 그리고 이 나쁜 행실은 반드시 내 이웃을 공격을 해요. 내 이웃에게 피해를 줘요. 성경의 인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밧세바를 취했어요. 제 8계명을 어긴 거예요. 도둑질이에요. 남의 아내를 취했으니까 도둑질이잖아요. 또 밧세바를 임신을 시켰어요. 제 7계명을 얻은 거예요. 간음을 했어요. 간음을. 이 추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어요. 이건 제 6계명을 어긴 거예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나요? 제 10계명 탐심의 문제부터 시작됐어요. 탐심의 문제부터 시작했던 이 다윗의 행실은 결국은 그의 이웃인 그의 수장이었던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충성을 따르던 그의 이웃 우리아를 죽여버렸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 이웃의 아내를 탐한 데서 비롯되었어요. 자, 아하방 한번 볼까요? 아하방. 이 아하방은 이웃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어요. 탐심이죠. 그리고 거짓 증언을 했어요. 나봇을 모함했어요. 제 9계명을 어겼죠. 그리고 거짓 재판으로 나봇을 죽였어요. 6계명 살인을 저질렀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몰수하여 법적으로 도둑질했어요. 제 8계명을 어겼어요. 이 탐심의 문제가 결국은 자신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될 그의 이웃을 죽이는 데 문제까지 끌고 가버려요. 이건 뭐냐? 내 이웃의 소유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떡이 이쁘게 보이지 더 크게 보이고 남의 것이 더 이쁘게 보인다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보는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존중해야 돼요.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존중하고 존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해서라도 저 사람의 것이 내 것이 되게 만들어주라고 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인 행동들이에요.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것을 60평짜리 아파트라 칩시다. 그 아파트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반드시 탐심의 문제와 연관되어져요. 이웃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것으로 인정하고 오히려 높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의 실수를 덮어주라는 거예요. 관대함이죠. 그리고 모욕을 주지 말라고 있어요. 반드시 이 문제는 관대함과 연결되어져요. 이웃의 실수를 바라보지 말고 덮어주라는 거예요. 아첨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을 저지른 자를 사랑의 원리로 대하라는 거예요. 왜? 내 이웃에게 모욕을 주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온유하게 친절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감대함에 이르는 길은 반드시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높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자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죠. 그런데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게 선을 베풀어라. 자,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에게 특별히 우리는 선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기도 해요. 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반드시 공동체로 흘러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받은 모든 것을 교회의 공동선을 위해 내어 놓으라. 우리가 좋은 것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리하에 우리에게 주어졌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분배된다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 손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지만 세상에 있는, 즉 내 이웃 성도에게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 내 이웃 성도들에게 나누고 함께 같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헌금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식사를 교제 나누고 또 성도들을 챙기고 또 아픈 성도들을 돌보고, 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들. 우리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긴 자들을 사랑하고 챙기고 덮어주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에서 힘들고 모순적이죠. 그동안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나를 위해 살아왔고 내가 먼저였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나같이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없고 나같이 짠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은 또 뭐 어떻게 한가요? 나같이 가장 아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같이 마음에 상처 많이 받고도 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러니 나를 조금이라도 건들면 나는 참을 수 없었어요. 자기가 가득 차면서 우리가 살아왔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니? 그렇다면 그런 생각들 다 버리고 그런 행동들 버리고 너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조차도. 마태복음 50장 4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갖고 우리에 대해 악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원수 마귀야 물러나라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악담한 자를 가지고 마귀라 여기면서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 그런 자들조차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우리는 다 원수 마귀로 여겨버리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여겨버리잖아요. 그런 죄악들 얼마나 지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이웃의 형편에 공감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공감하십시오. 그들의 형편에 공감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십시오. 그들의 생각에 공감하십시오. 그들의 운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설교 서론에 거론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너희들 살아가라. 우리의 이웃 사랑의 삶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곧 우리가 기뻐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